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9절.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신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앞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내가 황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대갚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기에 주께 선하심은 영어로 good, benefit.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곧 그랬어요. 사람들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동일한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주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항상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이 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항상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람들 앞에도 좋은 간증이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선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땅 떠날 때 하늘나라 간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러놓고 나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기에 그들은 19절에 나와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고 사울 왕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기의 신하 중에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만을 돌린 것에 거기에 분노하고 질투를 느낀 나머지 자기의 신하 중에 신하요, 여러분, 적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런 장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국의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까닭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십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산에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년의 세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윗을 까닭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그동안 쭉 공부했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거의가 시편을 기록하셨는데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그걸 수없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찬양해 계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윗 자신이 이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의 은밀한 장소, 여기에 주의 앞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포비아, 공포증, 요즘은 새로운 병들이 옛날은 병이 아닌데 새로운 병에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다 병이에요 그냥. 공포증. 공포증. 어떤 사람은 비행기 떨어지면 죽으면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으면 어떨까?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근데 엘리베이터도 지난주에 우리 케일라 할아버지가 케일라가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한 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저쪽 거가 어디더라? 다운이.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익숙해. 언제 내가 왔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때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다른 장소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세상에 어린아이가 이제 4살,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자주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더라고. 그런데 이 병원이 오래돼갖고 아주 낡았어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들렁들렁 막 소리가 나고 아이고야. 글쎄 갈 때는 가더라도 일단은 그냥 아이고야 아직도 멀었냐? 그 문이 열어지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이거 7층인가 되니까 이거 계단으로 내려오기도 그렇고 도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전히 그냥 덜렁덜렁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엘리베이터 포비아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데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뜻밖에도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세인아, 너의 아빠 회사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다가 샤워하다가 텁에 그냥 거기서 미끄러져갖고 넘어졌는데 이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문에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그걸 보도를 하지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년에 한 6만 명 된답니다. 이 숫자는 미군이
미국 군인이 베트남에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소유자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다윗에게 그 친한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다윗 그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도망을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거라. 그렇지만 언제까지 도망을 안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사울이 창으로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창솜씨 칼솜씨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창을 던졌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을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결국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고 40년 동안을 요즘 시대는 누가 40년 하지도 못해요. 40년 하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에 그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도 권력을 잡으면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딱 못을 봐가지고 5년 이상 못 하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은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 왜 대통령이 했다면 이제 묶여갖고 잡혀가고. 지난번에 박근혜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고. 저 이명박도 뭐 한다고 그러고. 미국에도 보세요. 4년. 그리고 두 번째 당선되면 8년. 헌법으로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해요. 계속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법으로 딱 제한을 해서 2번 이상 못하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이 지구 땅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40년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8년 동안도 그 코랍 부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통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다윗 평생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삶의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아주 선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그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했고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는 왕들은 그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의 샘플로 익샘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결국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으십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 안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돈이 없으면서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하도 많이 설명해서 더 이상 반복 안 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저기 오면은 막대기로 일이나 사자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곰도 때려, 아니 저 사자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항상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못 쓰고 한다니까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저 워런 버핏, 아이고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합니까? 그 양반은 돈 모으느라고 모으는 재미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어디 가서 비싼 식당에서 밥도 못 먹어요. 햄버거 사다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않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0절 봐요. 주께서 그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주의 앞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자기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사울 교만하다가 그는 망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옵시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다. 여러분 사람 싸움에 인볼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여간 싸움은 피해야 되고 내 스스로 분쟁 속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정말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온갖 말로 헐뜯고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지만 한 번도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줬지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둔다고 말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권고입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꼭 찬송가를 부른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바이 프로덕트로 나에게 기쁨이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가령 남편이 맨날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나를 좀 기쁘게 안 해주나 그러면 아이고야 그거 이제 참 힘들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주나, 여기다 항상 초점을 맞추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가령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잘 이렇게 해줄까? 그 아내는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내가 그러면요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게 되지만 나한테 잘 안 해주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허물만 보이고 싸움 나고 회피하지 못해요.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를 찬송하다가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아침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밥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기도 먼저 하죠.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을 해요. 밥 먹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땡큐 맘. 집사람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송하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에 해피한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완성시키는 방법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그때는 아직 내가 목사도 아니었죠.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좀 이루고 살까?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게요. 이 엄두가 안 나. 도대체 엄두가 안 나서 혹시 성경에 어디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부터 내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니까 뭐라는 거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제가 완전히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을 떡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기록해서 써붙이기도 하고, 어디 그 크리스천 부스토에 가면 그런 성경 구절 붙이는 게 있죠. 그걸 사서 걸어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부모 자식 간에도 예를 들어 자식들이 항상 감사하고 사는 자식들을 볼 때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냥 인상 팍 쓰고 그냥 불평만 하고 그런 자식들을 볼 때 부모가 기분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항상 정말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감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했겠습니까? 많은 잘못을 행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잘못 그냥 오버룩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동안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눈앞에다 두고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20세 이하와 나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오직 2사람, 요수와 갈렙, 이 2사람은 주님만 의지했다고 그랬거든요.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2사람과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가지 이유로. 1번, 2 가지 이유로. 1번, 2 가지 이유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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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2가지
불신, 불평.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살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특별히 꼭 찬송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옳시다.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Blessed be the Lord, for he has showed me his marvelous kindness in a strong city.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제가 미국 목사님에게 이제 미국교회를 다닐 때 계속 영어 성경만 사용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스를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블레스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영어로는, 자 우리 한국말로는 주를 찬송할지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는 거 아니? Blessed be the Lord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어메이징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에 blessed be the Lord 할 때 이 의미는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로 보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 돈만 많이 있어 복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디 아리클에서 보니까 한국에 뭐 유명한 배우인가 그 탤런트가 자살했다면서요. 그 무슨 한국에는 뭔 일만 있으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러나 자살은 진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도 나중에 큰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그래서 자기 삶을 그냥 다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안 슬퍼하셔요? 슬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어펙트를 받아 영향을 받으셔요. 어떤 영향을 받으시냐? 이런 영향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세상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꼭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forget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솔직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겠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펙트 받아요. 슬퍼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부모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펙트를 받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정말 모든 일에 빠지 않고 참여하고 주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신 브라더 존 있죠. 그 브라더 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여간 모든 예배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우리 영피플 피크닉에도 같이 자기 가도 되냐고 할 정도로 하여간 모든 교회 액티비티에 빠지 않은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선물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제 오피스에 그 책꽂이 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자기가 어디서 구했다 그러던가 그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그러면 내가 이마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실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질문하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마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한번 봐요. 수없는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칩니다. 제가 옛날에 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느 크리스천 북스토어를 갔어요. 내가 뭐 하나 사려고. 근데 한 군데를 이렇게 쭉 보니까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이런 건방지게 누가 감히 이런 타이틀을 붙였단 말인가. 아니 그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밖에 그거 더 있겠는가. 그러고 도대체 이 작가가 누구야 그러고 그 책을 딱 빼니까 여러분이니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인데 카바를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바이블 그러면 관심이 없거든요. 더더구나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얘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this is the right title. 정말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붙인 타이틀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근데 우리 말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거 같아요.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항상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거죠. 근심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펙트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상관 안 하죠.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슨 어펙트를 받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를 좀 뭐하면 못된 놈 그러고 지나가지. 근데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는 어펙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부부지간, 부모, 자식 어펙트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에게는 복이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